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매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보면서 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온전하게 빚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속량과 통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이것이 개인적 구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완성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 우주적 비전, 이 개인적 구원과 우주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네, 복음은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이야기였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된 이야기요, 개인을 넘어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예정, 그리고 속량과 그 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보통 보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생을 해석합니다. 자기의 환경, 감정, 문제로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참된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찌질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품격 있는 백조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면 나는 찌질하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고상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완성의 날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신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만물을, 나와 이 존재를 포함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이걸 더 바라봐야겠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집중해야겠다. 네, 이걸 더 힘있게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그 선포, 찬송하리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찬양들 보면 막 나 위로하고 막 나 공감해주고 막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나 막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네, 나의 아픔 위로하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고백들, 물론 그런 고백들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베소서 묵상하고 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제게 드는 확신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고백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따라오는 것이다.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원래 성령님에 대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 안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그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좀 주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찬양 받으시기 합다. 거룩하신 주님, 가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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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의 선포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준비한 설교가 있으니까요. 네, 더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쵸? 저만 그런가요? 네, 네, 더 찬양하고 싶지만 우리가 준비한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좀 나누고 오늘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 선택부터 예정, 속량부터 통일까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여정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얘기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자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절에 14절 말씀.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첫 번째는 인치심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인치심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권력자는 중요한 물건이나 중요한 문서의 인장,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인장이 찍히면 이 종이나 이 물건은 단순한 종이나 물건이 아니고 왕의 소유나 왕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도 이 인장받은 물건이나 종이를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찍으셨다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우리는 방치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곁에서 돕는 자, 옆에서 부르는 자, 그렇게 위로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 진로 앞에서 방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실수로 실패로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며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밤새 골머리를 앓다가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막막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요, 오늘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초대 교보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페리코레시스, 즉 서로 교제하면서 춤추듯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하늘의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기업의 보증이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 지불했던 계약금, 즉 선지급금을 의미합니다. 네, 계약금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성령님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즉 완전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 많이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어떤 장소, 구체적인 장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막 천국에는 막 에메랄드 바다가 막 쫙 흐르고 유리수정 막 길이 막 이렇게 황금 성전이 막 펼쳐져 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막 뜨거운데도 막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한테 오고. 그거는 내 용광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그리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분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 그분의 임재와 통치가 느껴지지 않는 곳을 의미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막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이 사람에게 어떤 곳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럼 별로 친밀함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천국이 불편한 곳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옥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신다. 아직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행하면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저는 여행 준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기대하고 설레고 행복해요.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맛집 찾고 여행 일정을 세울 때가 저는 설렙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설렘이 여행의 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행 준비가 여행의 반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평안과 기쁨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신다. 그 설렘과 기쁨을 지금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뭐 예배 가운데서, 또 심지어는 평범한 날의 묵상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을 후벼 파고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그게 막 경이롭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구나. 평소 같았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보증입니다. 기업의 보증. 아직 도착하지 않는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도 그래요. 예배 때 찬양 인도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혹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준비한 것을 넘는 뭔가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한 것만이라도 좀 잘하면 좋겠지만 준비한 것을 넘어서 그러한 것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뜨거운 감정,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말과 선포, 찬양 중에 터져 나오는 그 기쁨,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 보혜사요 기업의 보증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더 깊이 역사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속량, 통일, 선택, 예정,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진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 1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부어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일상의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난 결정적 순간은 언제입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들어오라.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절기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 언약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내산에서의 그 3000년 전의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의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새롭게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게 뭐냐?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제자들이 이제 직접 보고 듣는 겁니다. 바람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수련회 때도 좀 나눈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집회, 수련회 막 쫓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제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한테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하다가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찬양하고 있지? 막 기도하다가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실제하는 분이실까? 그런 의심과 불신이 쌓여가던 시기에 그런 질문들 속에서 결심하게 됐어요.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리라.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제게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때 경험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이 제 영혼과 삶을 휘감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메마르고 어떤 날은 다시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를 종종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그 경험, 그 경험이 지금도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토대가 되어 줍니다.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야다라는 표현은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보 습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두 남녀가 아주 친밀하게 한 침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경험적인 친밀한 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위대한 이 진리,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나눴던 선택, 예정, 속량, 통일,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님 아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계 수련회 때 그 제재 형제가 우리에게 자신의 신학적 경험 나눠줬죠. 김제재 형제. 자신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수련회 기간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렸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재 형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저와 같이 아무리 세상적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이 끈질김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불처럼 강력한 경험이든 세미한 바람처럼 조용한 깨달음이든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수련회에서 터지는 감격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찾아온 어떤 그 은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산책하면서 들었던 한 소절의 찬양일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묵상하던 한 줄기의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개인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들의 사적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추상적 진리가 아니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한 발자국을 내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뜨거운 은혜이든 조용한 위로이든 깊은 회개와 눈물이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뛰고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현존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을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뭐 웃고 떠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뭐 찬양해도 그만, 찬양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현존이 이곳 가운데 느껴지면서 그 예배 가운데 감격과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YKD 예배가 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죽었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그 생기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소망 없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속에만 집착하던 우리의 삶이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와 내 상황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내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아요.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말씀이 아니라, 메말라가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약동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으로, 생기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존재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신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간절하게 우리 성령님을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초청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잠잠하게 1분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생기로 채우시고 성령님 보호해서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생기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우리가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고 갈라져 있고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생기로 그 생명의 영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더 이상 죽어있는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꿈틀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친밀함, 그 인격적 사귐과 경험으로까지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로 이해로 것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문득문득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깨달을 때 하나님 다시금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박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YKD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온 땅 만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영, 생기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